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교회 좌석의 30%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온전한 예배 그렇게 드리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묵상 배움 과정, 성경적 기도 이 항목의 그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양육 과정인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또 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협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도 이 구약반 전체를 개강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성경이 읽어지네 또 이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알바니아에 사역 하시던 우리 최윤혜 선교사님이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 알바니아 사역을 위해서 또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금진 집사님 시모님이었던 김금순 집사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복 이효진 집사님 가정에는 또 등려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가정들 또 우리 주변을 잘 살펴 위로하시고 또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보신 후에 솔리스 손혜지자매 특송이 있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주제로 약 한 7주간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좀 무섭고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성경은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안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뭘 아느냐? 되어질 일의 결론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너희가 알면은 훨씬 낫다는 것이죠. 어떤 무슨 전쟁이 있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 할 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폭탄은 반경 몇몇 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면 오늘을 도리어 편안하게 위로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론을 아는 사람은 그 결론 때문에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장차 속히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오늘 우리가 다룰 건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그 에베소라는 이 동네는 소아시아에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의 중심이기도 했던 이 도시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도시에 큰 신전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는 약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무슨 터키에 여행을 가신 분이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에베소 이 극장은, 원형으로 된 이 큰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한다죠. 지금 생각해도 2만 5천 명은 엄청난 것인데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과 함께, 그리고 또한 한 5만 명가량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신전과 전체 내용들을 따져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로 이야기하자면 저 갓바위에 살고 있는 김 집사님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갓바위가 그 주변이요, 다 그 상권도 다 절과 연관되어진 상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딱 생각만 해봐도 그 땅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그 신전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예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신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 자리에 있는 창기들, 즉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인 창녀들과 몸을 썩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죠. 내 원하는 걸 거기 가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의 원함을 그대로 다 풀 수 있는 곳이 그 자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동네 입구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이 발 모양 하나, 이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의 모양을 번뜬 게,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발 사이즈 기준으로 이것보다가 발이 작은 사람은 이 신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나이 구분이 아니라 발 구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바꾸면 뭡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아이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 모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원함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들의 삶은 힘든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든 것이죠. 그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잘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갑바위 교회, 불국사 교회. 마치 그 동네 이름이 이제 불국사로 뭐 이런 뭐 그런 동네 이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구미에 가면 박정희로 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거기에서요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바꾸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두는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칭찬을 합니까?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또 그 거짓된 것을 네가 어떻게 해요? 드러냈고 3절에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아노라. 누가 한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그렇게 먼저 그의 행위, 그들이 했던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갑시다. 주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다. 너의 형편 저지를 안다. 네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이야기하죠. 참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했다. 애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몰라주면 그런데요, 알아주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장 다니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알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는 거부했단 말이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의 이 잘못된 이 문화, 잘못된 그 신전의 온갖 음탕한 것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이 자칭 이 사도라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말을 드러낸 거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 지각이 있는 이들이 에베소 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안다,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섬긴 것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칭찬이 있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했던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 사랑이었겠죠. 왜 그렇게 수고했는가? 주님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주님 때문에. 왜 그렇게 악을 용납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잘못된 이단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바뀌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을 해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둘이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둘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나씩 다른 점들이 발견되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좋아 죽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처음에는요, 엄청난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가 그런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외형을 갖추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로교가 분열되었습니다. 많이 분열되어 있죠. 지금 장로교 안에 교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나뉘어졌던 일의 하나는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를 향하여 이 참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결정을 교단에서 내린 겁니다. 그때 절대 신사 참배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하던 분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많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또 신사 참배를 한 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를 안 한 분들이 신사 참배한 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신사 참배 안 한 사람, 저들은 신사 참배 한 사람,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신사 참배 안 한 분들이 교단을 만들고 또 신사 참배했던 분들도 나름대로 그 교단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신사 참배를 안 했던 이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통이다, 나는 똑바로다, 나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믿음 지켰다. 그런데 믿음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뭐가요? 사랑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를 여러분 다녀보면 알지만 교회 정면에 십자가를 붙인 교회가 있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붙여놨죠. 여러분, 이것도 교단에서 어떤 교단은 십자가 붙이지 마라, 십자가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가 혹 이게 숭배의 대상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붙이고 어떤 교회는 안 붙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붙여야 돼요? 붙이지 말아야 돼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런 걸 붙이냐? 교회 안에 무슨 그림도 교회는 잘 못 걸어놓게 해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림도 못 걸게 합니다. 그 그림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인사하고 그러죠. 순례 가보면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아닌 상대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처음에는 그거 왜 그랬느냐? 사랑이었단 말이죠. 십자가는 사랑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붙이지도 않고 한다. 우리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결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진리를 보수했던 아주 정통적인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그 진리라는 것 때문에 뭘 놓치는가 하면요,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는요, 형식은 다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신다고 하셨던 그 아신다고 했던 그 칭찬의 내용의 원인이 뭐였는가? 주님 사랑해서 참았고 주님 사랑해서 수고했는데 지금은 수고는 그대로 있고 인내도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사랑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알아요.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가사는 얼마나 단순해요. 아시지요 주님, 이게 가사 전부 다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 다음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믿습니다. 뭐 전부 가사가 이래요. 너무 단순한 가사인데 이 아시지요 주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먼저 내가 너 다 안다, 네 형편 처지 내가 다 안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시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 다 안다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뭘 책망하셨냐? 너는 다른 거 몰라도 첫사랑 버렸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첫사랑 버렸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너 첫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주로 바람난 남자가요, 그때 되면 아내한테 더 잘해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표시 안 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더 잘해준대요.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요즘 특별히 잘해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잘해주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래서 뭘 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사랑은 딴 여자 사랑해요. 사랑은 딴 사람 사랑해요. 하는 건 그대로 다 하는데, 그런데 뭘요?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다 있는데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다른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수고, 인내, 그 행위 다 있었어요. 오래 참았어요. 이난또 다 곤란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정도의 열심, 열정도 있었던 교회인데, 하는 건 다 하는데,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여러분 다 해줘요. 막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하셨죠. 뭘 아신다고 했어요? 네 수고, 네 행위 다 안다 하셨지만 또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너를 책망하는 이유는 네가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버렸다. 주님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도 말씀 하나밖에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첫사랑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재정도 있고 다 있는데 뭔 없는가? 사랑은 없고.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건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처음에는 뭐가? 사랑은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수고, 인내,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판단거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당신 변했다고. 당신 변했다고. 아니 내가 뭘 안 해줬냐고. 내가 남편으로서 뭘 안 해줬냐고. 돈을 안 벌어왔냐, 뭘 안 했냐. 내가 아내로서 밥을 안 해줬냐, 뭘 안 해줬냐. 그러나 알고 있죠. 주님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죠. 당신 변했어. 변한 게 맞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까?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첫사랑이 점점 활활 타오릅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도 이 종교의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순서에 따라 그냥 하는 게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냥 뭐 용돈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밥만 차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점점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이 식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옛날에는 만날 때요 1시간 가서 몇십 분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그게 좋아서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랑이 식으면 가기 싫은 거예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것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아이고, 막 시간 낭비다. 그게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낭비라고 안 느껴졌어요. 그게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찾아가는 시간이 설레고 만나는 시간이 설레고 돌아올 때도 부푼 가슴을 안고 다음에 언제 만날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만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들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운 거예요. 전부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를 배려했는데 배려가 전혀 없어져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가는 청춘 남녀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여자하고 둘이 딱 가는데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도 되는데 요 남자가 자기 손가방 가지고 그 여자의 머리를 요래 탁 받쳐주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싶더라고요. 아이고, 언제까지 그러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앞에 있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있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최대한 배려했는데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변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해줘도 아무리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머리에 비가 안 젖도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 없으면 종교는 그냥 의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주님한테 하는 것들이 아깝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말하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과 함께 말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계속 이야기해요. 불륜과 이 부부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산에 갈 때에도 불륜은 어떻게 가는가? 불륜은요, 이 여자분이 풀 메이크업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건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 화장 안 한 부부가 이렇게, 화장 안 한 여자와 남자가 가면 그건 부부다. 배낭을 따로 2개 가지고 가면 이건 뭐예요? 요거는 불륜. 여자 혼자 배낭 메고 가면 요거는 부부. 여자 배낭 속에 이제 오이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둘이 참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 요건 불륜일 가능성이 높고, 남편과 아내 이 부부들은 주로 이렇게 뒤로 쭉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 이 부부. 아니, 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될까요? 왜 부부는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식어지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우리의 신앙적인 이 모습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에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어요. 하나님이 열망과 거룩한 기쁨과 잦은 묵상의 대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늘 주님 생각했어. 늘 주님 만나고 싶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는지, 덥지는 않는지, 집에 잘 갔는지, 이게 늘 궁금한 거죠. 그래서 늘 생각이, 아침에 깨자마자도 그 사람 잘 잤는지. 그런데 주님을 향한 묵상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났다. 원망의 대상이죠.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죠. 영적 활동을 특권이 아닌 의무로 생각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특권이에요. 특권.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고, 하기는 싫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럽지 않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만 좋아서 이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거나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거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고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고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요즘 또 놀립니다. 한 번씩 무슨 이야기 나오면 한 번씩 놀려요. 그때 제가 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잠꼬대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 사귈 때쯤이었던 바예요. 정숙씨 그러더래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막 저보고 막 놀려요. 지금도 막 하면 아이고 그때 정숙씨 그래 놓고, 그때는요 뭐 어쨌든지 몰라도 그때는 꿈속에도 정숙씨가 나왔던 모양이죠. 요즘은요 나오면 제가 깜짝 놀라죠. 제가 막 어이구야 막 잠이 확 깨죠. 농담입니다. 그런데 첫 사랑의 때에는 그랬다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꿈에도 나타나죠. 주님 생각하면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가끔 누구 꿈꾸는가 하면요 목사 꿈꿉니다. 진짜예요. 성도들이요 목사 꿈꾸는 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예요. 목사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꿈꿨는데 막 돼지 나오고 꿈꿨는데 저 막 귀신 나오고, 여러분 우리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꿈속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서도 보기 싫어.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뭐요? 보고 싶고. 이게 첫사랑이죠. 그런데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놓치고 있더라. 뭐 어디 구제도 하는데 사랑은 없더라. 선교도 하는데 사랑은 없더라. 첫사랑 없이 이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뭔가 하면 다 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더라는 게, 처음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수고, 처음에 그 인내, 이건 전부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 사랑은 없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 속에도 뭐 찬양대도 옛날 식당도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사랑은 없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는 막 지쳐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대화는 짧아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명령하신 그 일에 부담감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신앙생활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저거 좀 이상한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 교회에 찾아왔던 이란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경계 때문에 도리어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혹 실수하더라도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분명히 바꾸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믿음 안에 세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느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 영어로 어떻게 돼요? All my heart, all my mind, all my soul. 내 모든 마음, 뜻, 정성, 목숨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거 빼놓고 이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된다. 다른 거 다 있고 사랑 없으면 꽝.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도 너 나 사랑하냐 묻죠. 너 무슨 능력 있냐? 너 가진 거 있냐?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됐다. 너 그럼 됐다. 어디로 가 우리가?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됐다. 어디든지 가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 해결책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5절부터 7절인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해결 방법은 뭔가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자리, 처음 자리, 처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5절부터 7절 천천히 우리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뭐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직분이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교회 안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가게 장의사를 하셨는데 가게에 찾아온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분은 장로 되는 것이 영업적으로 아주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 됐는데 거기 와가지고 늘 했던 일은 하토 치는 거였어요. 거기 와서 그분하고 같이. 그리고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 띠먹고. 언제 떨어졌는가 봤더니 어떤 이는요, 어떤 직분 받고 떨어진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신앙도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직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음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면 우리는 그것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맞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어떤 직분자가 되든 안 되든 똑같아야 하죠. 별로 문제가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신앙이 툭 떨어지는 애도 있고 어떤 이는 되어서 도리어 신앙이 툭 떨어지는 애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내 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이거 뭐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내가 형식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언제부터 내가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야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그 자리를 메꿀 거 있으면 메꿔야 되고 그 자리를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될 거 있으면 다시 붙여야 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5절 보실까요? 그 다음 뭐래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돌이키는 게 사랑의 회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에 보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미워해라. 뭘 미워하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너도 미워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첫사랑의 회복은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면 주님 사랑. 니고달라당이 어떤 당이었는가 하면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우리는 모두 자유하면 된다. 최근에 이런 정파가 있잖아요.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지은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요. 죄 지어도 괜찮다. 우리는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답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상관없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나 그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 미워하고 있더라. 나도 그거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해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싫어하면 좋은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 없애면 좋은 것 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는가 하면요,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한 말씀이 아니라 참 좋은 교회의 한 말씀이고, 참 좋은 교회가 누구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너 칭찬할 것 있다. 분명히 지금까지 너 열심히 했다.
하지만 너 첫사랑 버렸잖냐? 너 그 부정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첫사랑 버렸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오늘 말씀 들어라. 귀가 있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들어라. 너를 책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말세를 앞둔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이 말세를 이겨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겨라.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겨라. 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첫사랑 회복하면 이겨낸다. 첫사랑 회복하면 버틸 수 있다. 첫사랑 회복하면 못할 것 없다. 첫사랑 회복해야 이긴다. 주님이 너보고 하는 이야기 듣고 너 첫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이겨라. 이기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이때까지 잘한 거 내가 안다. 너 처음부터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던 행위들이 이제는 행위만 남아있고 그 중심의 마음은 다 사라져 있는,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세우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성도를 깨우고 계시잖아요.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나도 너 사랑한단 말 아닙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의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일곱 별을 붙잡고